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시간 영어로는 프레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 존재합니다. 누구도 이 프레임을 깰 수 없으며 마음대로 이 시간의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시간의 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흔적을 사후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스러운 순간도 또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록에 남기를 원하지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찰나 아주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 순간을 영원으로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면서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를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도록 무엇을 미아라를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아라의 이 실력은 이집트가 제일 오래됐고 제 실력을 알아줍니다. 지금은 월남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김일성 이 시신을 미아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이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영화 감독들이 시간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반영을 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이런 영화나 About Time 이런 영화들이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한 편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최전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일까?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인지를 분별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원래 이름은 코헬렛,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헬렛 이런 뜻인데 외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로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코헬렛 외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설교 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거 절제하고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코헬렛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을 통하여서 세상의 만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보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노아 시대 때 다 쓸어버렸겠어요. 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딱 남겨놓고 노아의 후손으로 지금 이 땅에 수없는 백성들이 번성하여 약 한 70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긴들 200을 넘겠습니까? 200년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200이라는 그 숫자가 아주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때니까 말이죠. 전도서는 그러므로 헛되다 이렇게 32번이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인생이 허무했던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은 더 즐거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한 시대에 원했어요. 맨 처음에 멋진 인생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왕직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중년 지나서 타락을 했어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해봤어요. 예. 연못을 파놓고 거기서 인생을 즐겼어요. 답보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에게 늘 음악과 즐겼어요. 그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런 경험 토대 위에, 그 경험 바탕 위에 성경 전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위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후대 사람들에게 위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과 함께 시를 시작했다가 자기가 함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절이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쾌락과 인간의 그런 옷을 인간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때입니다. 내 육신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늘 나가면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때라는 거예요. 이 땅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이는 지금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평생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놓쳐 후회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김 목사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건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조금만 마음과 생각을 돌리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귀해질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안심하고 정말 잘하네, 귀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기한 동안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이 땅의 삶이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의 때를 놓친 사람은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탄식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주실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외면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선영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눈 열어 귀 열어 봐야 됩니다. 왜 못 보는가? 세상의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못 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지 창조한 이후 7째 날이 이를 때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때가 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말이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경험을 못해요. 물 떠다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모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한국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과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까지 사기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는데 오실 그분이 모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카이로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과 내가 들려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세세토록 영원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가면 다 인생이 엔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한은 인간이 마련한 시간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제마는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구체적이고 성세한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크로노스는 양적 시간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양적 시간으로. 그리고 카이로스는 때는 질적 시간으로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기한 두 시간이 합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티핑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 그들은 광야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을 여러분 부르실 때 무슨 단어가 제일 나타나고 기억납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함과 순종, 이 단어입니다. 오늘 은혜 찬송도 순종하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허무주의자로 전락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인간 스스로 기회를 삼고 노력해도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복을 주셨으면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자기의 수고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나라가 좋아진 줄 알고 인구 숫자를 세워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20성호씩 뺏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의 역사에 꿰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사단이 충동해서 세상을 복잡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말이야 인구가 몇천만 명이야.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죠. 자신의 왕위와 국가를 더욱 경고하기 위한 스스로의 욕심이며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죗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백성들이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여러분 다윗 왕이 잘못 정치하니까 전염병이 돌아와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어서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죽은 7만 명 죽이지 말고 우리 교회 보내시지. 내가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야, 왜요? 왕을 좀 괴롭혀야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어요. 순장이 잘못하면 순원들이 죽어.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죽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 자빠졌어요. 7만 명 죽은 사람들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었겠어요. 다 실은 따지면 다 아파. 나는 한 사람 문제가 터져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힘이 든데 7만 명이 죽은 시체 장례를 치를 때 왕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경의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에 열매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 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뭐하면요? 우리의 삶과 기한에 우리의 크로노스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녹사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엔게디 굴에서 옷자락을 베었고 나왔잖아요. 또 한 번은 십강야에서 다윗의 중신 아비새가 진가운데 누워 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왕 죽여버렸으면 왕이 빨이 되고 편안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조용히 피해요. 다만 왜 나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도망을 다녀요. 하길스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짐 제일 흘리고 미친 짓을 했어요. 거기는 미친 사람, 정신 이상된 사람 안 죽인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인권이 벌써 그때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지언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호소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욕심을 가졌다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쉬웠겠죠. 네, 그쪽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성급하게 갖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따라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피해 다니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때와 자신이 얻은 기회가 일치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티핑 포인트 역사,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저도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은 압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었던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나의 의가 아니었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내가 알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 저의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의 리더십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기도했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를 하나님이 쭉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과 세 아들과 한 날에 죽는 비극을 당한 사울 왕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왕의 권위를 주신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이 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으로 아름다웠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루아침에 자기 칼로 자기가 복부를 찔러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줄 줄로 믿으시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칠 것이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오늘 첫째 주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언어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 한 스테이지씩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때를 잘 맞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